우리 좌우 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은 제가 새벽 예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올라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 1장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2장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귐은 영양가 없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사귐은요, 우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사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깨닫고 받는 우리 귀한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1절 상반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요한일서에서 여러 장마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여기서 자녀들은 요한의 생물학적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녀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여기서 쓰면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요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1절 중반절부터 하반절까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보낸 편지를 보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되어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께 교회 안에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책할 경우 자신이 정죄를 받았을 때 느끼는 사람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게,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어쩔 때는 욱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내가 범한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제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토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자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면 뜻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해서 위로자, 돕는 자, 대변인, 옹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등장은 요한복음에서 한 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도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보혜사라는 이 뜻이 바로 이 파라크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일까?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권면하다가 갑자기 구약 용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 제사들 가운데 하나이죠. 여기서 화목이라는 의미는 덮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만족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자신이 구약에 나오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의 자격으로 우리를 옹호하고 계십니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또 한 말씀 한번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네, 360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대원자이신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히브리 기자는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구원받기 전에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스갯스럽게 또는 농담식으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은 퀴즈식으로 땡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치면 산에 올라갈 때 A 코스가 있고요, B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B 코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팻말이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를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문구를 앞에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날 B 코스에 등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문구를 보지 않고 A 코스가 아닌 B 코스로 들어간 것이죠. 이 사람은 전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 B 코스를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A 코스는 너무 산이 험해서 자신이 이 등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코스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B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B 코스를 들어가니까 전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니까 나무가 쓰러져 있고요. 주변에는 공사 장비들도 있고요. 위험한 도구들도 있고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기 더 들어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 B 코스를 선택한 사람이 다시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A 코스로 들어가서 산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경험을 토대로 어디에 갔을 때 주의 문구가 쓰여져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행동이 잘못됐어.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는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아멘.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아는 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는 계명에서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즉 앞에서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사역과 일들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요즘 원래는 말이 느렸어요. 작년까지는 거의 말을 많이 못했는데 올해가 되면서 말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왜 이렇게 물어봐요. 귀찮을 정도로 계속 물어봅니다.
아들은 저를 따라하려고 해요. 저의 모습, 저의 행동, 저의 말투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삶의 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저희 둘째 딸이 2살입니다. 만 1세예요. 그런데 오빠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요. 오빠가 밥을 먹을 때 자기가 뭐 숟가락이나 포크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그 옆에서 자기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근데 오빠가 이제 전화에 이제 제 아내가 먹여줄 때 갑자기 옵니다. 할머니나 전화 이렇게 아내에게 이럽니다. 자기도 먹여달라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형제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만지면서 배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이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비유한 것처럼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꼭 안 떨어지려고 달려있는 것처럼 저와 우리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꼭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만 해당돼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죠. 우리 9절과 7절과 8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은 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 또는 새로운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알고 있던 옛 계명,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는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8절에 새로운 계명을 언급하죠. 이 새로운 계명은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몰랐던 완전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운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즉 새로운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죠. 이웃 사랑의 범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모두 포함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행동은 9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성도들 간의 존중입니다. 이것이 기본, 바탕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희생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형만 보시고 전혀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함께 하시기를 힘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빛의 열매들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해야 진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빛이 안 나온다면 결코 그거는 빛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아픈 고난과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빛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또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어주신 대언자이시며 화목 제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또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또는 메시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주님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